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아멘. 지금 교사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주 전에는 말씀을 통해서 또 교사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자세, 태도를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 함께 나눌 또 이 세미나의 목표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사가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걸 함께 좀 찾아보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코로나 시대가 한 1, 2년 정도 더 지속될 거라는 보도를 합니다. 앞으로 2022년도, 3년도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쉽게 사라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 같으면 하나님, 코로나 전의 시대로 돌아가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제하고, 이 시간이 이렇게 축복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이렇게 벌써 2년이 지나가니까 이대로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연장된다면, 또 확산되다가 잠깐 사그러들다가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교회답게, 주일학교가 주일학교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아마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4학년 때 처음으로 교육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아무도 가지 않는 교회에 가기를 원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게 하시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교회에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전도사들조차도 지원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 가서 1명 모이고 2명 모이는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10명이고 100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었어요. 차량 운행도 다 하고, 차량 운행을 마치고 오면 앞에서 찬양인도를 하고 사회를 보고, 찬양대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면 내려가서 지휘를 하고, 또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그런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이 다음에는 이 교회보다는 조금 더 큰 교회에서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보다는 조금 더 큰 교회에서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저 한 명을 10명이라고 생각하고, 저 한 분의 성도를 100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사역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교회부터
아주 큰 교회까지 두루두루 다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군산 영생교회 담임으로 와서 또 여러분과 함께 또 교회를 세워가고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다 경험하면서 주로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했어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청빙위원회에서 저를 세울 때 저 목사는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했으니 주일학교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겠구나, 또 우리 교회가 영생교회가 잘 세워지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세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아주 규모가 있는 교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현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좀 같이 세미나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네. 대형 교회 주일학교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 영생교회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형 교회 주일학교는요, 사람이 많아요. 일단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했던 사진이에요. 한 개 1개 부서입니다. 한 400명, 500명 아이들과 수련회를 하는데 교사만 100명이니까 한 부서의 교사만,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은 다양한 교사진들, 다양한 아이들, 막 힘이 있잖아요. 힘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면요, 들썩들썩거려요. 들썩들썩거려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이 가진 힘이죠. 그리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신앙 강좌를 개설하고 아이들이 신청해서 듣고 또 교육적인 혜택도 보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작은 규모의 교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전에 있던 교회인데요, 아이들이 오케스트라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전의 문학의 밤의 그런 컨셉을 훨씬 더 확대해가지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난타도 치고요, 찬양도 엄청 뜨겁게 합니다. 막 뭐 조명도 돌아가고 화려하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모든 행사를 마치고 같이 찍은 단체 사진이에요. 뭐 보면은 너무 부럽죠. 제가 처음 와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김성교 목사님이랑 저기 한번 갔다 오라고 했어요. 제가 대전에 한번 갔다 오라고 아이들 이렇게 보고 왔어요. 근데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긴 큰 교회니까. 이제 제가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똑같은 중학생이고 똑같은 고등학생인데 저들의 열정, 그 마음 중심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저기는 크니까 다 되지, 뭐든지 할 수 있지 라는 메시지가 전해진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웠어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저희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애가 K-팝 스타 1에서 우승했던 아이, 저 때 당시 나이가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였어요. 그럼 저런 아이들이 같이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받는 혜택이 많겠어요. 군산에도 큰 교회가 있죠.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폭풍 흡입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아이들이 와요. 큰 교회는 더 커져요. 작은 교회는 점점점 더 작아져요. 사람이 없으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피드백을 제가 받아보니까, 목사님 교사 세미나를 좀 해주세요. 교사 교육 좀 해주세요.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대전에서 학부모 교사 세미나를 한 거예요. 저희 앞에 있는 선생님들 인사시키고 저 앞에는 학부모님들이 앉아있고 우리 중등부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학부모 세미나도 하고요. 분당에서는 교사 교육을 담당 교육자들이 하나씩 꼭지를 맡아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사 교육의 혜택이 많이 있어요. 아,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아이들을 섬겨야 되는구나, 사랑해야 되는구나를 몰랐던 분도 교사로 지원하면서 섬기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전체 주일학교 교사를 대상으로도 하고 중등부 교사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점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이런 상황들, 또 교육 환경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랑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여기보다도 더 커요.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시설도 훨씬 좋아요. 막 조명도 번쩍번쩍해요. 더 몰리는 거죠. 이게 이 아이들의 환경이라면, 또 하나 반대로요, 대형 교회, 주일학교의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무진장 많은데요, 목사나 자칫하면 교사마저도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조차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온 아이들을 다 담아내기도 힘드니까 왔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여기 대전이거든요. 아이들이 촘촘히 막 빠글빠글 앉아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랑 같이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려면 제가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저절로 많이 나오고 저렇게 훈련을 받고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이 단점을 극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교회의 단점을.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좋은 시설, 좋은 환경, 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만 몰리지 않아요. 그런 교회로 가지 않아요. 아이고, 잘못 갔는데. 네. 또 하나는요, 담당 교역자, 중등부 목사, 고등부 목사, 유아부 전도사, 친밀감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나 하나만 바라봐 줄 수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별 관심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큰 교회에서 그 담당 목사님이랑 좀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낼까요? 사고를 쳐야 돼요. 집을 나가거나 경찰서에서 불려가거나 자살 시도를 하거나 뭔가 아주 큰 이슈가 생기지 않는 한 담당 교역자랑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가까이 하기가.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소문까지 있었어요. 목사님 나 모를 거야. 나한테 관심 없을 거야. 애들이 저렇게 많은데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의 굉장한 약점이죠. 굉장한 약점이에요. 분당이거든요. 저희 예배실이에요. 예배실.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저렇게 2번을 해야 돼.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그러니까 아이들이 몰려오는데 잘 눈에 안 들어오죠. 잘 안 담아지죠. 세 번째는요, 공과 시간이에요. 공과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를 준비하려니까 1부 예배 마치고 공과를 하다 보면 또 2부 예배 애들이 와요. 공과를 대충 하고 적당한 선에서 끝내고 빨리 가라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공과를 모이자마자 앉자마자 시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저 빨리 가야 되는데요. 시작도 안 했는데. 저희 엄마가 저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차 지금 잼이 되니까 빨리 나가야 돼요. 엄마가 빨리 내려오라고 전화해요. 그러니까 공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2부 예배 마치면 또 대학부 금호관에서 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돼요. 막 너무 급해요. 시설은 좋고 환경은 좋은데 여전히 어려워요. 그리고 교육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냥 같이 묻어서 가는 거예요. 묻어서. 막
좋으니까 공간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여전히 교육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펼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지금 아마 유튜브로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우리는요, 교사들이 1대2, 1대3, 1대4로 가르쳐요. 큰 교회는 1대10으로 가르쳐도 교사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교사도 아이들을 담아내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까이 교제하고 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가장 큰 강점이에요.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가깝고 친밀해요. 아까 보셨잖아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상황 자체가, 환경 자체가 저렇게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건요, 굉장히 친밀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교육 환경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교사가 교사로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이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잘 담아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교육자와 학생, 교사와 학생의 친밀감이 훨씬 가깝죠. 누가 안 나오면 바로 알아요. 교육자도 알아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는요, 교사가 없었어요. 애들이 10명도 안 됐어요. 교사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 혼자서 다 되니까. 혼자 다 했어요. 혼자. 가족이잖아요. 누가 안 나오면 그 안 나오는 애가 눈에 확 들어오죠. 빈자리가 확 나타나는데 그 한 명이 얼마나 귀해요. 그 한 명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에요. 유초등부 아이들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한 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단합과 연합의 용이성이에요. 우리 그 중고등부랑 청년부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함께 한 사진이거든요.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이렇게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게 아까 그런 교회에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 교회들은요, 중등부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 2부 예배를 하고 저쪽 중등부가 또 1, 2부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중등부가 4개 부서가 있는 거예요.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수련의 장소를 구할 수도 없어요. 같이 갈 수 있는 수련의 장소를.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 쳐내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과 청년들이 저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잘 살려야죠. 정말 잘 살려야 됩니다. 제가 곰곰이 여기 앉아서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왜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을까? 왜 없을까요? 30대, 40대 성도가 없어요. 제 또래의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아이들이 없을까? 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점점점 줄어들까? 왜 줄어들어요? 30, 40대 어른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60, 70, 80세의 어르신들은 많이 계시는데 30, 40대 허리 역할하는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아이들만 갈 수가 없고요. 아이들이 부흥하면 어른도 부흥하고요. 어른도 부흥하면 아이들도 부흥해요. 이게 따로따로 놀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단점은요, 친구들이 없대요. 친구들이. 나이 연령대가 다 다른 거예요. 중학교 1학년에 1명, 중학교 2학년에 2명.
열심히 나오는데 또래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나누고 친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이 아이 시절에 친구가 없으니 너무 심심하고 힘들고 뻘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다 그러고 재미없다 그러고. 안타깝죠. 부흥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 코로나 때에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보거든요. 더 이상 뒤로 밀려날 곳이 없어요. 이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가 우리 사이즈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왜 교육자를 이만큼 씁니까? 애들 몇 되지도 않는데 왜 교육자들을 이렇게 많이 쓰냐고. 가장 많은 투자고 헌신이거든요. 교회적으로. 몇 되지도 않는데 왜 교육자를 쓸까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유치부가 얼마 없으니 유치부 없애시다. 애들 모이지도 않는데 교육자를 세웁니까? 이러면요,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는 사라집니다. 10년만 지나면 우리 교회는 안 봐도 어둠의 그늘이 확연해집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없으면요, 다음 우리 교회는 없어요.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인식하고 자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놓치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교육자와 교사 교육에 대한 문마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월 첫째 주일날이요. 1월 첫째 주일날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분들 1월 첫째 주부터 해서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든 부서가 3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서로 다른 눈높이로 공과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 주일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그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강사 목사님 오셔서 쫙 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사들은 다 꼭 참여하셔서 거기에 맞는 눈높이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장로님들은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가 바뀌는지 모르고 교회 어른으로 계시면 안 돼요. 가장 먼저 장로님들이 이 스토리를 보시고 전체 큰 그림을 기억하시고 함께 가지 않으면 주일학교 교육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일에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건요, 똑같은 본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 주에 유치부가, 유초등부가, 중고등부가 어떻게 담아내고 말씀을 풀어내는지 각기 다른 교재를 가지고 눈높이에 맞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고 또 그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 교회 상황들, 또 저는요 주일학교 교육을 펼쳐가는 이 주변 환경, 시설,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아이들이 교회 오고 싶어하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 교회 환경이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이들이 올 거라고 믿어요.
같이 병행이 돼서 좋은 교육 환경이 주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당장 교육관을 멋지게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세워야 돼요. 사람을. 그 사람이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잘 세워지면요, 열악하다고 별로 뭐 안 좋다고 그거 가려서 오지 않아요. 대분당에 있을 때 거기 학교를 빚었어요. 학교를.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강당 5층 6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올라가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유치부 유초등 아이들이 6층 7층을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열악합니다. 학교 옆에 초대형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왜 거기 꾸역꾸역 오죠? 그 교회를 왜 꾸역꾸역 올까요? 옆에 엄청 시설 좋은 교회가 100m 앞에 있어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환경과 시설이 안 좋아도 누가 가르치느냐,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 있으면요 애들이 꾸역꾸역 와요. 열악해도 와요. 힘들어도 와요. 힘들어도 와요. 그래서 제가 이 대형 교회랑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좀 같이 나누었는데요. 대형 교회의 약점이 있고요, 우리 교회의 약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완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을 만나셔야 돼요. 지금 일반화 시킬 수 없는 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완전히 똑같이 부합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대형 교회에 있었을 때 대형 교회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노력과 애씀은 뭐였냐면 아이들 만나는 거였어요. 저 종이를요 아이들 만나서 뭐 커피숍을 가든지 뭐 버거킹을 가든지 맥도날드를 가든지 하고 1대1로 만날 때는요 아이에게 너 뭐 먹고 싶니? 주문하러 갈 때 아이한테 이 종이를 하나 줬어요. 그리고 한번 여기 좀 네가 아는 대로 써줄래? 그럼 아이가 막 이렇게 기록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아이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너 우리 교회 언제부터 다녔구나, 교회에서 친한 친구는 누가 있구나,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좋구나, 학원은 어디 다니는구나, 편안한 시간은 너랑 통화하려면 몇 시에 통화할 수 있구나 파악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궁금한 건 뭔지 물어보고요. 그래서 아이랑 계속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라고 아이들이 막 쏟아져 온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저긴 대전 크리스천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TCIS인데 한남대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아주 좋은 학교죠. 아이들 가서 만나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저기 몇 년 사진이냐면요 2008년도 사진이에요. 13년 전 사진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 누가 있죠? 아이들만 있나요? 선생님이 있죠. 저 선생님은 누굴까요? 중등부 선생님이에요. 중등부 선생님이 왜 저를 따라 학교로 왔을까요? 저 아이들 중에 자신의 반에 아이가 있거든요. 같이 따라와서 아이들 만나고 간식도 나눠주고 사진도 찍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야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따라와요. 선생님 따라오죠. 저 선생님도 다 교회 선생님들이에요. 제가 80명에서 100명 되는 선생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선생님 오늘 점심시간에는 갑천중학교에 아이들 신방 갑니다. 시간 가능한 선생님은 갑천중학교로 오시든지 제가 1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니 12시 반까지 교회로 오세요 라고 매일 가니까 매일 문자를 보내면 오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와서 만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저기에서 기도해요. 제가 점심시간 때거든요. 저 때가. 지금은 저렇게 쉽게 못 들어갑니다.
보안관 선생님들이 지금 코로나는 더해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기다려야죠. 학교 바깥에서. 그러니까 아이들 만나서 쟤네들 저 슬리퍼 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애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앞에 있었던 만년중학교라는 곳인데요. 교회에서 한 세 학교를 잡고 매년마다 한 500만 원씩 한 1,500만 원을 장학금을 지원을 해줬었어요. 매년. 그러니까 학교에서 음악실을 빌려준 거예요. 저한테. 아이들 만나라고. 저 학교 애들이 100명이 넘는 우리 교회 애들이 다니거든요. 공간을 마련해 주니까 아이들을 만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저것 때문에 말도 또 나왔어요. 종교 편향적인 학교 교장을 막 고소하기도 하고 있어요. 저런 공간을 마련해 줬다고 또 엄청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뭐죠? 지금 저기 제가 노란색으로 친 동그라미 친 권사님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이렇게 사진을 막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저 권사님 연세가 78세이시거든요. 저 때는 한 60대 후반, 70 초반 이런 때였어요. 저랑 같이 중등부 교사를 하셨어요. 70세 권사님이 중학교 1, 2, 3학년 아이들 교사를 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 가능해요. 저 반 아이들은 100% 출석했어요. 저 권사님이 저 학교를 또 따라오셔요.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애들이 싫어할 거야. 아니요. 저 권사님의 열정이 있으면 돼요. 마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중학생 아이들은 제가 요거는요 초등학교 졸업식이거든요. 중등부 목사가 왜 초등학교 졸업식에 갈까요? 저 아이들이 중등부로 올라오잖아요. 제가 소년부 목사님한테 명단을 다 받아서 어느 초등학교가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졸업하는지를 알고 무작정 가는 거예요. 애가 누군지 본 적이 없어 사실은. 가서 카메라 하나 들고 가서 아이 사진도 찍어주고 선물도 하나 주고 내가 중등부 목사야. 너를 웰컴해. 졸업을 축하해.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쏟아져 오는 교회 부서 담당 목사인데 이렇게 한 명, 두 명 찾아가 만날까요? 이것도 초등학교 졸업식이죠. 왜 저렇게 굳이 찾아갈까요? 그 한 명이 10명으로 생각해야 돼서 그 한 명이 100명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그 마음, 그 진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찾아가서 만나고 또 만나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분당에 있을 때예요. 계속 가서 만나는 겁니다.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가서 주구장창 만나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여기도 선생님 한번 따라오시죠. 여기도 저 목사가 도대체 뭐 할까 하고 궁금해서라도 따라오시더라고요. 계속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사진 찍을 때 별로 좋은 표정이 아니에요. 목사님 왜 와서 우리를 귀찮게 하지? 어떤 애는 막 이렇게 피해가요. 일부러 싫어서. 왜 봐요? 왜? 느낌 오죠? 목사님 부담스럽게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를 만나나. 전 좋다고 찍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가서 만나는 겁니다. 애들 가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한번 사진 찍고 간식 좀 주고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먹으러 가는 거예요. 계속 먹으러 가는 거예요. 제가 먹는 거 놓고 앞에 계속 사진 찍었죠. 얘들아, 목사님 만나면 이렇게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뭐 패스트푸드점이 됐든 분식집이 됐든 어디든 가서 계속 먹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만나요? 저 한 명이 소중한 줄 알고 가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제 옆에 있는 아이가 자기가 학교 오전 7시 반 8시에 가서 자기 학교 친구들이랑 큐티 모임을 한대요. 전 집이 서울인데 저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동탄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큐티 모임을 어떻게 하니? 목사님이 옵저버로 가서 구경할 테니까 니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줄래? 제가 7시 반까지 동탄으로 갔어요. 아침에.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초코파이 하나씩 줬어요. 니네 반에 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나눠 먹으라고. 너무 멋지다고, 귀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귀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계속 만나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뭐 일이 이것뿐이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저는 저 아이들을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거예요, 고작. 학기별로 한 번 만나는, 2번 만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10번도 만날 수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마음만 먹으면.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 아이, 내가 맡은 아이 1명, 2명이잖아요. 많아도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진심을 담아서 만나는 거예요. 무지기수로 있죠. 만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요, 목사님 내일 꼭 교회 나올게요. 이번 주에 꼭 교회 나올게요. 먹으니까 일단 그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안 보여요. 안 나와요. 저 아이들이 교회로 오기까지의 과정들이 되게 힘들어요. 다 알고 만나는 거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관계하고 만나야 돼요. 다 알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전해줘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내가 네 편이다. 네가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아직 마음에 받아주지 못해도 난 네 편이다. 끝까지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커가지고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저 아이 중에 하나는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학과에 들어가서 이렇게 국가대표와 차다가 지금 선교 나갔고요. 하나는 대한항공 스튜어디스가 됐어요. 중등부 아이가 커가지고 대전에서 분당에 와서 만난 아이들이에요. 목사님, 요즘 애들 말 진짜 안 듣죠?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만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먹어야죠, 그죠? 선생님들이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선생님들이 하면서 노하우가 쌓여요. 그러면 그걸 같이 공유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나만 따르는 교사, 나 만나면 굉장히 행복하고 다른 교사 만나면 힘들어하고,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나누는지 어떻게 해요? 다른 선생님들랑도 공유하셔야죠. 왜냐하면 몇몇 선생님들은 어떻게 아이와 마음을 나눠야 되는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내년에 교사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민폐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나 혼자 애들이 나를 따르고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교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들이 따르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얻겠더라고요. 저도 이전에 선생님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조금만 힘내세요. 우리 같이 가요. 이렇게 해야죠. 그 선생님이 만약에 그만두시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도 내가 맡아야 돼요.
같이 가야죠. 그게 정말 성숙한 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셀 리더를 해요. 우리 셀은 막 100% 출석해요. 우리 셀원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쪽 셀을 보니까 잘 못 모여요. 셀 리더도 그렇고 셀원도 그렇고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내년도에 셀 리더 안 하겠대요. 나는 잘하니까, 베테랑 셀 리더니까 나만의 필살기, 나만의 주특기, 이건 아무도 안 가르쳐 줘야지. 목사한테 인정받고 장로한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셀 리더가 돼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같이 노하우를 나눠야죠. 같이 나눠야 돼요. 제가 요게 이제 처음 이 소년부 아이가 올라오면서 쓴 그 글인데요.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요. 저기 엄마, 아빠, 동생, 누나 뭐 이렇게 관계를 쓰라고 되어 있는 거였어요. 관계가. 근데 관계가 뭐라고 썼냐면 뭐라고 썼죠? 아주 좋음. 이분은 너랑 어떤 관계니? 우리 엄마예요, 우리 아빠예요. 여기 써야 되는 항목에 이 소년 6학년짜리 아이가 이 사람은 아빠인지 엄마인지는 안 쓰고 관계가 저랑 아주 좋음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아이들이 다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막 집을 뛰쳐나와요. 저한테 몇몇 아이는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 아빠가 친아빠 아닌 것 같다고. 너무 싫다고.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집 나왔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분당에서는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살 시도하는 애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정말 분당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서 분당에 살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근데 아이들이 너무 괴로워요. 좋은 집에 사는데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너무 괴로워해요.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중등부 아이, 또 다른 중등부 아이가요, 아파트 옥상에서 저한테 전화해요. 새벽 2시에. 목사님, 저 아파트 옥상 위에요. 자다가 벌떡 깨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제가. 저 옆 중등부 아이는요, 번개탄을 펴놓고 화장실에서 자살 시도를 하다가 부모님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응급실에 있다가 병실로 옮겼는데 아이가 사라졌대요. 부모님 난리가 난 거예요. 중등부 목사 막 애 찾으러 막 다녔는데요, 한 3시간 지나니까 병원으로 다시 왔어요. 자기 발로. 너 어디 갔다 왔니? 너 어디 갔다 왔니? 집에 핸드폰을 놓고 와서 핸드폰 가지러 갔다 왔대. 중학생이 그래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잘 만져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못 하겠더라고요, 중등부 사역은. 안 그러면 못 해요. 그래서 그냥 다 들어줘야 돼요. 다 들어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때로는 같이 좀 아이 편에 서서 부모님이 이렇군 저렇군 얘기하면 그냥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만 주어도 뭐 특별히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아도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 고민이 해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고, 중요한 건요, 선생님들이 담당 교역자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눠 주셔야 돼요. 상황들을 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역자가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든 주일학교 교역자가 되었든 집 나왔을 때, 어디 갈 데 없을 때 마지막으로 전화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되고 교역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연락 못 하겠는데, 그럼 보시잖아요. 수많은 전화번호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라면, 이 선생님이라면, 이 목사님이라면 내가 정말 힘들 때 전화해도 다 받아줄 만한 분이겠구나. 그 신뢰관계가 있어야죠. 안 그러면 정말 큰 위기에 빠져요. 안 그러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려면요, 애들 훈련시켜야 돼요. 애들 한 명 한 명을 제자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제가 듣기로 우리 영생교회도 훈련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라고 알고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훈련시켜야 돼요. 매년 한 해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훈련시킨 거예요. 분당에 가서도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분당에 가서 한번 시행착오를 겪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당은 대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전에서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제자반을 3개를 했는데, 분당에서는 애들이 오는 동선이 너무 멀은 거예요. 서울, 용인, 분당, 평택, 이천, 애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평일날 오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고 제가 그냥 대전처럼 생각하고 평일에 했어요. 훈련을 하는데 400명, 500명 모이는데 애들이 요것밖에 지원 안 했어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 토양을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냥 무작정 들이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처음 했을 때는 저만큼 모였었는데, 화요반, 수요반, 목요반 해서 저만큼 모였었는데, 2학기 때 가니까 이게 다인 거예요. 에너지는 똑같이 쏟는데 아이들이 모이질 않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잘해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시간을 토요일로 옮긴다. 그렇지만 1학기로 하지 않는다. 1년으로 한다 하고 아이들을 다시 세웠어요. 다시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아, 내가 좀 토양을 잘 못 이해했구나. 토요일 날 하니까 애들이 저만치 모이더라고요. 훈련반 애들이. 한 해 더 지나니까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모이더라고요. 사람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주일학교 토요일 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거예요. 부탁드리기는 유치부에서,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토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여기 학부모님이 계시거나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원 보내고 과외 시키고 하는 그 마음에 10분의 1이라도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위기의 때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적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교회가 이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교사들만 가서는 안 돼요. 이건 온 교회가 주일학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지 않으면 몇몇 교사들만의 헌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모르잖아요. 11시 예배를 주로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전혀 다른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누가 교사로 섬기는지, 교육자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저의 사역을 토대로 말씀드린 건, 목사님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요. 큰 교회니까 가능하죠. 큰 교회여서 안 되는 부분들을 제가 대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잖아요. 큰 교회여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못 만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나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진 강점은 그걸 갖고 잘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같이 가셔야 됩니다. 같이 가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삶이 펼쳐질 때에 여기에 정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동역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는 이 선생님 때문에, 이 목사님 때문에 전 이 교회에 있을래요, 그런 교사들이 세워지고 그런 교육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우리 영생교회 주일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저는 한 사람